예, 오늘이 새해 둘째 주일입니다. 아직은 그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말이 아직 어색하지 않죠. 이 목사의 새해 소원은 뭐 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한소망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세상 어떤 교회에 다니는 분들보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늘 이거죠.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더라도 뭐 사실 뭐 우리 교회가 엄청 커져서 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뭐 기도하거나 교회 건물을 크게 짓게 해달라고 기도 별로 안 합니다. 뭐 교인 수가 많아지게 해달라고 무슨 재정이 빵빵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소심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저 그냥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참 인생이 짧잖아요. 이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참 어려운 세상살이에서 교회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설교를 어떤 본문으로 할까 하다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참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근데 그게 성경에 보면은 다른 게 아니고 예배의 축복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가장 좋은 비결이라고 할까? 그 자리가 뭐냐? 바로 예배다.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예배의 축복이 크다. 제 소원은 아까 말했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숨밖에 들어올 때에 정말 활짝 웃는 얼굴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막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냥 교회 오기 싫은데 억지로 오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활짝 웃으면서 우리 교회당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예배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예배의 축복. 첫 번째 축복이 뭐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 정서가 안정이 돼요. 감정이 좋아지고 쉽게 말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1절, 2절 한번 봅시다. 성경.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본문에서 계속 강조되는 게 뭐예요? 즐거이죠. 즐거이. 기쁘게. 감사함으로 즐거이 노래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오라 그랬습니다. 오라.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나온 분들이다. 그만큼 여러분은 존귀한 분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예. 가라보다는 오라가 좋은 거예요. 가라가 아니고 오라. 예. 제가 보니까 요즘에는 가수 이명웅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콘서트는 예매가 시작이 되면 뭐 아주 금방 다 동이 난다는 거예요. 그 뭐 티켓이 정가가 보니까 10만 원대더라고요. 제일 비싼 게 10만 원 후반 뭐 이렇게. 근데요 표가 없어가지고 온라인에서는 뭐 70만 원에 이렇게 팔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없어서 못 산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가 일로 와봐. 조용히 해가지고 이명웅 콘서트 티켓을 여러분에게 싹 준다. 너무너무 좋아할 거야 아마. 예. 오라. 이명웅 콘서트에 오라. 그럼 너무너무 좋아할 거예요. 예. 그리고 옆에 사람에게는 그걸 안 준다면 신경이 낼 거예요. 왜 쟤는 오라고 그러는데 난 오라지 않나. 예. 예.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그 이명웅의 피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자.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얼마나 기쁜 일이냐, 행복한 일이냐. 우리 초청받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기쁨이 예배자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올 때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예. 오늘 성경은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어서 모든 잡신, 우상 이런 떨거지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른손으로는 땅의 가장 깊은 곳을 붙잡고 왼손으로는 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히말라야 최고봉을 붙잡고 계시고 또 바다도 그분이 붙잡고 계신다. 예. 우리가 여러분 바다 앞에 서면은 좀 두려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 큰 바다 앞에 서면 왠지 그 경외감이 드는데 워낙 크니까. 근데 그 큰 바다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오라고 하신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는가, 즐겁지 않을 수 있는가. 그거를 알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 예, 목사님이 그냥 교회 나와 하니까 그 나오는 것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셨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내가 뭐길래 나 같은 사람이 뭐길래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는 그런 기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예배자의 자세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때 기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그럼 아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놀이도 있잖아요. 어렸을 때 놀이. 근데 그 중에 왜 그런 거 있죠? 예? 우리 집에 왜 왔니? 예, 그런 거 있죠? 나는 그게 참 안 좋은 놀이 같아. 예.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 집에 왜 왔니? 아니 우리 집에 잘 왔다 이래야지. 서로 왜 왔니? 그것도 왔다 무슨 것도 그거 참 안 좋은 노래 안 좋은 노래. 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집에 갔는데 아유 어서 와 잘 왔어 이렇게 하셨는데 왔는데 왜 왔어? 이러면 세상 기분 나쁘죠. 예. 왔으면 어서 와 잘 왔어 라면이라도 먹고 가 이래야지. 여러분 이 아까 오라 초청하신 하나님의 그 오라는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하고 기쁜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초청하신다는 거죠. 다 오라. 죄 있는 자도 좋고 악한 인간도 좋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절당할 때에 그거 참 기분 나쁜 겁니다. 왜 왔니? 기분 나쁜 거예요.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남양주에서 하필이면 또 남양주야. 그 어떤 사람이 누가 찍었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다가 차문을 열고 강아지 푸드를 이렇게 딱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 붕 떠나니까 이 강아지가 막 죽겠다고 자기 주인을 막 따라가는 거예요, 막. 근데 그 사람이 가다가 아마 백밀러로 봤나 봐요. 누가 자기를 찍는 걸. 그러더니 갑자기 쓰더니 다시 또 걔를 들고 가는 거야.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근데 아마 많은 사람이 추측하기 분명히 버렸을 거다. 그렇겠잖아요. 버리고 가다가 누가 보는 것 같으니까 다시 또 주워가지고. 근데 나는 그런 걸 볼 때마다 그 강아지가 자기 주인 그런 인간인지도 모르고 죽겠다고 주인을 쫓아가는 걸 보면 사람이 짐승보다 그런 걸 때 나을 게 없는 것 같아 진짜. 예. 여러분 누군가에게 거절당한다는 것, 버림받는다는 것 이것처럼 슬픈 일이 없단 말이죠.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더 그래. 차별이 많은 시대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신다. 오라. 어서 오라. 죄인도 좋아. 나쁜 사람도 좋아. 누구도 좋아. 오라 하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일인가. 이런 하나님의 환영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요. 기분이 좋아지게 합니다. 기분이 좋아져. 어떤 정신과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대요. 뭐냐면 사람들이 흔히 생각이 바뀌면 기분이 달라진다고 그래요. 생각이 바뀌면. 그래서 예를 들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마음이 좋아진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래요. 그 정신과 의사는 그게 아니고 먼저 기분이 변화야 된다는 기분이. 그러니까 기분이 변해야 생각도 바뀐다는 거죠. 정서가 먼저 감정이.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울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 만물이 다 싫어지는 거죠. 생각하는 것도 부정적이 되고 비관적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우울한데 어떻게 좋은 생각이 들겠어요? 마음이 슬픈데 어떻게 적극적인 마음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기분이 좋아지면요 긍정적인 생각이 든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그 정신과 의사가 말하길 기분이 중요하대요. 기분이. 이게 우리가 기분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날의 기분이 그날 하루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분이 뭐냐?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기분을 좋게 한다는 거죠. 기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때 막 박수하고 찬양할 때, 그리고 누군가 대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공감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거룩한 청보소부처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그 어떤 우울한 기분, 나쁜 기분, 불쾌한 기분, 정말 쓰레기 같은 감정들을 하나님은 거룩한 송소부처럼 다 수거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시기 전에 분리수거 안 해도 돼요. 예, 교회 오시기 전에 오늘 나 여기는 내 불쾌한 마음, 여기는 짜증스러운 마음, 이거 다 그냥 오면 되는 거예요. 찬송가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분 나쁘면 서양 사람들 그러잖아요. 어디 기분 전환하고 갈까? 기분 전환. 기분을 바꾸자. 기분 전환. 그래서 어디 놀러 간다고 그래요. 놀러 간다고. 놀러 갈 때는 기분이 좋아질지 몰라요. 근데 다시 돌아오는 길이 되면 어떻게 되죠? 기분이 다시 원래 그대로예요. 사실은. 원래 그대로. 우리가 기분 전환한다고 맛있는 거 먹어요? 뭐 술 한잔 해요? 먹을 땐 좋은 것 같죠. 다 소화되면 또 끝이에요. 깨고 나면 더 허전해요. 이런 곳으로 절대 기분이 전환되지 않는다는 거죠. 더 허무해져요. 왜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의 마음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6절 봅시다. 6절에도 한번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도 고쳐준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제품이 있어요. 삼성전자 휴대폰이 있어요. 삼성전자 무슨 가전기구가 있어요. 그럼 그거 AS 받으려면 어디로 가요?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로 가야죠. 그거 가지고 동네에 무슨 전파사 가면 이상한 사람이죠.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기분을 좋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시작할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 다윗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치유를 받았어요. 그 유명한 시편 한번 봅시다. 시편 51편.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자기의 영을 치유해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아플 때 반창고를 붙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예전에 제가 기자일 때 한번 그 광운대학교 총장님을 취재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아주 믿음이 좋으셔서 제가 취재를 했는데 취재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내와 주일날 싸울 때가 있대요. 탕탕퉁탕 뭐 부부가 싸우기도 하죠. 그러면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야. 응? 자기 아내가 미웃고 막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나갈 수가 있냐. 그날은 그냥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야. 그때는 내가 취재하는 기자니까 그냥 그래요 하고 웃고 말았지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교회에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나오셔야 돼요. 왜? 싸우고 왔지만 예배 드리다 보면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신다는 거죠. 고쳐 주신다는 거죠. 싸울 때 올 때는 인상 쓰고 왔지만 돌아갈 때는 웃고 돌아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의 축복. 두 번째 예배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분을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를 주신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어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분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니까 갑자기 뭐 무게야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그 마음에 어떤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찬송하다 보면 어떤 가사가 내 마음에 꽂힐 수가 있고요. 기도하다가 보면 어떤 경우가 또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내게 깊이 다가올 때가 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네. 근데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불신앙으로 듣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8절 이하부터 나온 아까 우리가 읽은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무리바에서 마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젖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의심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믿음대로요.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서는 안 돼요.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아멘하는 마음으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누가 말을 하면 그걸 그대로 듣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고지고대로 들어요. 예. 근데 어른이 될수록 뭐가 많아져요? 점점 의심하고 한 번 몇 번 꼬고 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100% 긍정의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들어요. 그래야지 그 마음이 그 말씀 우리에게 지혜가 돼요. 제가 어디 기사를 보니까 한국인들이 참 다 좋은데 한 가지 좋지 않은 점이 있는데 뭐냐면 너무 똑똑하다는 거예요. 너무 똑똑해. 그래서 너무 까다로울 때가 있다. 그래서 그 똑똑함이 때로는 독이 돼가지고 좀 삐딱하고 부정적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글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행 감독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람들 여행을 그 주관하고 여행 일을 하다 보니까 느낀 게 있겠죠. 뭐라고 했냐면 한국 사람들은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여행지가 어떤 여행지인지 압니까? 어떤 여행지일까요? 뭐 경치가 좋고 뭐 산이 좋고 이런 데일까요?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안 오는 여행지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요, 내가 한국인이지만 어디 외국이나 갔을 때에 누구 한국인을 만나면 안 좋아한다는 거죠.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행지를 소개할 때 상투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이거랍니다. 여기 한국인들은 아직 모르는 곳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 예. 또 아마 그럴 것까지 있어요. 외국 한국 사람 만나면 좋지. 근데 우리들이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말하길 한국인들은 자연을 되게 좋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막상 자연에 가면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섬 여행 좋지. 섬에서 막상 섬에 데리고 가면 불편해서 못 견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여행 감독이 뭐 뒤죽박죽이라는 게 말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도 공감이 가요. 제가 뉴질랜드에 살 때 뉴질랜드가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이 특히 아파트 생활하던 여자분들 오면은요 다 불편하다고 그래요. 당연히 불편하죠. 거기는 아파트 문화가 아니고 다 집이 따로 있고 뒤에 마당도 있고 뭐 그런 문화니까 아파트에서 살던 사람의 마음으로 오면은 불편한 거예요. 예. 맨날 잔디 깎아야 되고 막 그러니까. 예. 근데 그런데 겉으로는 좋지, 자연이 좋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막상 가서 살면은 이게 불편해서 못 산다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또 한국 사람들은 이 본질에 충실할 때보다 본질에서 벗어날 때 칭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젓갈. 예? 젓갈이 맛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답니다. 이 젓갈은 짜지 않아서 좋아 그런다는 거예요. 예. 아니 젓갈이 원래 짠 거예요, 안 짠 거예요? 짠 건데 젓갈이 짠 건데 짜지 않아서 좋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 되냐. 뭐 예를 들면 또 찹쌀떡이나 단 음식을 먹을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 찹쌀떡은 달지 않아서 좋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찹쌀떡이나 이런 게 다 달아서 먹는 건데 달지 않아서 좋다니. 그 여행 감독의 말을 제가 읽으면서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너희가 이 음성을 듣거든 할 때 뭐냐면 그 음성 우리가 단순히 들으라는 거죠. 곧이곧대로 믿으라는 거죠. 긍정의 마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는데 그 양식을 만나게 먹으라는 거죠. 만나게. 오늘 목사님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 오늘은 좀 짭짤하네 그러면
짭짤하니까 고소하네. 예. 하나님 주신 약이 말씀이 오늘은 좀 다네. 내가 피곤하니까 달달하게 주시는 모양이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이 좀 쓰네. 써야 약이지. 이렇게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거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혜가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배 축복이 뭐냐? 우리의 삶의 긍지와 이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삶의 긍지와 이의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건강하게 합니다. 다시 성경 봅시다.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게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건 또한 세상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교예요. 선교. 그러니까 선교란 뭐냐? 예수 믿게 하는 게 선교이기도 하지만 나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이게 선교예요. 함께 예배드리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함께 누리는 거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너무너무 사모해요. 그래서 어디 놀러 가는 것보다, 어디 뷔페 먹으러 가는 것보다, 집에서 늦잠 자는 것보다 예배 시간을 더 좋아하면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아니 예배가 뭐길래 예배 드리러 저렇게 열심히 가는가. 어저께 뉴스 보니까 그 화천 산천어 축제에 무슨 15만 명이 모여가지고 사람인지 이게 뭔지 꽉 했는데 여러분 왜 거기 안 가셨어요? 예. 왜 안 가셨어요? 거기 안 가고 예배에 나오는 게 이게 신기한 일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제가 맨 처음에 우리 한수만교회 왔을 때 그때는 제가 서울에 이 광진구 쪽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덕소를 오려고 이 전철을 타고 딱 오는데 전철을 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예. 나만 예배 드리러 가려고 양복 입고 이렇게 딱 있지 다 등산복 입고 있더라고요. 다. 왜냐하면 덕소 가는 길이니까 다 이게 어디 놀러 등산 가는 길 아니잖아요. 전부 다 울긋불긋 꽃대골 자리진 동네 이렇게 하고 다 그냥 다 그렇게 등산복 입고 막 와 그러는데 나만 양복 입고 딱 있었으니까 나만 이상한 사람 같은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 이해가 안 돼요. 일요일날 놀러 가고 맛있는 거 먹어 잠자지 왜 교회에 갈까? 근데 여러분이 그 교회 가는 모습이 기쁘고 오늘 말씀처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면은 그 모습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경이로움이 되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하게 만든다는 거죠. 도대체 저 사람이 있는 하나님이 누구길래? 도대체 예배가 뭐길래? 저렇게 예배를 좋아하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지? 이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이죠. 가장 위대한 선교예요. 심지어 예배 드리고 오면은 사람이 달라지는 거야. 사람이. 그저 예배 드리고 가기 전에 기분도 안 좋아 보이고 안색도 어두운 사람이 예배 드리고 오니까 막 기쁨이 오늘 말씀에 기쁨이 넘치고 충만해지는 거야. 그럼 주변에서 놀라는 거죠. 지난주 제가 설교 무슨 설교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바꿉시다 그랬어요. 어떤 분이 은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면서 한 주간 동안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그래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어.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바꿔야지. 긍정의 사람이 돼야지. 하고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았다면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거죠. 늘 삐딱하고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한숨과 한탄과 욕을 달고 살았던 사람이 예배 드리고 오니까 달라지는 거야. 예배 드리고 오니까 뭔가 감사가 많아지고 갑자기 용서해주고 관대해지고 그러면 사람들은 궁금해지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가? 도대체 예배가 뭔가? 나도 그 예배에 참석하고 싶다. 바로 이게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예배만 잘 드려도 그게 선교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지 않고 그냥 예배를 별로 안 드리러 가고 또 예배 드리러 갔다 와서 막 싸우고 참 제가 예전에
참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그 부부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교회를 섬기니까 봉사를 늦게까지 할 거 아니에요. 막 이제 보통 교회에서는 막 뭐 교회에서 막 봉사하고 예배 끝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니까 얘들은 집에만 집에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부가 예배 끝나고 집에 딱 가니까 집이 막 어질러진 거야. 막 그러니까 부부가 그 집에 가서 욕을 하면서 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우리 아빠 엄마는 예배 드리고 오면은 우리를 팬다. 예배만 드리고 오면 우리를 죽인다. 예배만 드리고 오면 욕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완전 선교가 아니에요. 자기들은 예배 열심히 드리는지 모르지만 그 완전히 하나님을 먹칠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예배 드리고 가면 애들에게 최고로 잘해주고 용서해주고 내가 아끼던 도자기 깨뜨려도 잘했다 칭찬해주고 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배예요. 그것이 선교라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는 아무개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는 예배만 들어오면 사람이 달라져. 너무너무 표정이 달라져. 행복해져. 나도 저 하나님 믿고 싶어. 나도 저 예배 참석하고 싶어.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가장 큰 사명이고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 큰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아프리카에 선교 안 가러 가도 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만 잘 드려도 그것이 가장 위대한 선교라는 거. 가장 큰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건강의 축복이 있어요. 갑자기 건강의 축복, 장수의 축복하니까 뜬금없어 보이지만 제가 최근에 나온 책 중에 데이비드 롭슨이라는 사람이 쓴 기대의 발기라는 책인데 거기 보니까 어떤 이런 내용이 있다. 흥미롭게 사람이 나이를 먹어도 내가 아직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래 산다는 거예요.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살아야 할 이유, 사명감이 있으면 그 DNA의 노화 시계가 천천히 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몸을 그 일을 준비해서 긴장하고 에너지를 모으고 건강을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나 이제 늙었어. 나 이제 할 일도 없어. 어디서 나는 쓸데가 없어. 이러면 DNA가 급속히 노화한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 그것이 선교가 되고 삶의 보람과 긍지를 주고요. 그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내가 세상에서 대단치 않은 존재라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었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내 삶의 긍지가 되고 보람이 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사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거예요. 먹고 사는 게 힘들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정말 좋은 일 한 게 뭐가 있나?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참 보람된 일을 한 게 뭐가 있나? 사실 별로 없어요. 다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했지 특별히 없어요. 그러나 바로 오늘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사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의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 그거 누구나 다 하는 거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가장 보람된, 가장 아름다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걸 마음에 늘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믿음으로 드리셔서 오늘 말씀처럼 예배 드림으로 우리 기분이 바뀌고 정서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디서나 하나님의 긍지, 하나님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장 큰 보람되고 아름다운 일인지, 그러나 우리는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인 모르고 습관적으로 예배 드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엄청난데 그것을 받지 못하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올 한해 2023년에는
우리가 예배드림을 통해서 그때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기분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존재와 의미를 발견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